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충성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2015년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또 이 시점에 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결산을 한번 해야 되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살아온 나날들을 돌아보면서 가정에서나 또 삶의 터전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한번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나온 나날들을 돌아보면서 이 감사의 제목들이 많으니까 이 감사도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좀 부족하다, 또 이렇게 미진하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잘못되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또 우리가 정리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이 12월은 아주 의미 있는 달이 되겠죠. 그냥 이 송년하는 이런 달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은 흥청망청하면서 그래 지나가는 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음 해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또 이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달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늘 감사하는 가운데 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충성합시다.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또 감사하면 모든 사람들이 또 기뻐합니다. 자식이 감사하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이 되면 그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그 삶의 모습은 감사의 모습으로 점점 더 세워지게 되고 빛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이제 내가 기뻐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항상 감사하라.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원망할 것, 불평할 것 있어도 그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거 다 감사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하나님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말입니다. 이런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물도 없어요. 기후도 좋지 않습니다. 길도 험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쁜 곳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광야에는 정갈이 있습니다. 불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심조심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화종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곡식 없는 것은 당연하고, 과일 없는 것도 당연하고, 야채 없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12지파 그 자손들 보니까 약 200만 대군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광야라는 장소가 힘든 장소입니까? 그런데다가 그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면은 불평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래 불평하고 저래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목적지고 지금 광야가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만 참아라. 괜찮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위로해 줄 만한데, 민수기를 읽어보게 되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불평거리가 그래 많은 장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심판하고, 교만의 사람이라고 심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심판한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왔어요. 정탐하고 왔는데도 그 좋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자들이 그 올 때에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얼마나 이 포도가 큰 포도인가. 오늘날 거봉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포도예요.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좋은 땅을 보고 와서도 뭐 하는가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 적시에 그 사람들을 죽이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전체가 이 불평은 이 퍼져나가는 것이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20세 이상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좀 예의도 두면 될 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지 않습니다. 감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40년 동안 백성 잘 인도하다가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백성이 무럽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라. 그러면은 이제 물이 나올 것이다. 이 물을 통해서 너희들 목을 축여라. 이래 말씀했는데 모세가 백성들이 하는 이 행태를 보니까 참지 못해가지고 백성을 원망하고
그 기분대로, 기질대로, 감정대로 지팡이를 이제 들어가지고 그 반석을 친 거예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백성을 원망하고 자기 그 기질대로 그 다음에 딱 치니까 물은 나와서 물이 필요하니까 백성이 먹었지만 40년 동안 얼마나 잘 인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은. 야,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졌고 40년이나 그 어려운 시절 다 지나왔는데 마지막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가데스에서 원망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까지 너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얼마나 가고 싶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병 때문에 간절하게 3번 죽게 구하였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 병 고쳐달라고. 마찬가지로 구약에 보면 민수기에서 이 모세가 3번이나 간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말에는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도 불평하고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서도 불평하고 그동안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불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말하는 핵심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걸 불순종이라, 교만이라, 불신앙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 원망의 장소, 그 형편, 그 환경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져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만큼 불신앙의 사람이고 교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실상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내용들 보면은 사소한 거예요.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양방을 다 들어보면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 다음에 전체에서 보면은 더 이제 문제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의식하고 사람이나 환경 보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이게 얼마나 불신앙인지 몰라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범사가 감사 제목이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감사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는 자 되고 불평하는 자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의 보고인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 되면은 참 불쌍하고 안타깝기 거지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광야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소한 것 가지고 맞지 않는 것 가지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 된다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써 끊어진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정도고 바른 신앙의 모습인데 자기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원망하게 만드는 이 원망은 전면성이 얼마나 강한지 신종플루보다 강한 거예요. 여러분. 메르스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하는 자리에 있으면 같이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있으면 그 가면 안 돼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가도 안 되고,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가도 안 되고, 뭐 좀 얻어먹었기 때문에 가도 안 돼요. 세상에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먹은 만큼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내 영혼을 이제 치명적으로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즉시 나와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자를 위해서, 불평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다 감사 제목인데, 그 좋은 장소에서 사소한 것 가지고, 맞지 않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까지 간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 불평을 싫어하신다고도 말씀하고 있고, 모세도 그렇고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지도자도 그렇고, 그 불평거리 많은 광야에서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사람의 그 결국이 어찌 되는가 잘 알잖아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자리에서는 나와야 되죠. 그곳에는 마귀도 같이 틈을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풀어 가지고 팽창시키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원망하는 자리 가요. 불평하는 자리 가요. 불평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고, 원망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요. 그러나 조금만 역으로 생각하면 감사 제목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비하면 원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이고, 사소한 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가운데 안타까운 자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연말 연시 감사를 회복하고 충성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원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원망을 확산시키는 자도 돼도 안 되고, 원망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소한 거예요. 목숨 걸 일이 없어요. 맞지도 않는 거예요. 양방을 다 들어보고 전체를 보게 되면 그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원망거리가 있고 불평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고 1차적으로 감사 제목을 찾으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감사 제목은 제가 단언하는데 10가지, 100가지가 아니고 1000가지, 10,000가지, 수십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 많으면 제인데 개별적으로 오면 제가 수십만 가지 그대로 다 이야기해 줄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원망 불평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은 늘 좋은 것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원망과 불평거리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절차를 따라서 이야기하면 돼요. 그게 합당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으면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또 시기상조라면은 좀 이따 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다 이제 그런 과정을 밟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부모가 안 들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래 안 하고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래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무너지면 사람과 관계도 무너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절차를 밟아 이야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여전히 묵묵히 내 맡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보면서 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는 이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내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더 불평할 것이 많아요. 그가 우리가 보면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가하다가 죄 없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도 오늘날 감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 초라한 감옥이, 불편한 감옥이, 위생적으로도 이제 비위생적인 그런 감옥이, 어둡기 거지없고 축축하고 제대로 이제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착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손도 발도 묶여 있으니까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까지 자유하는 빌립보 성도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복음 전하는 현장이 오늘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대적이 많고 박해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세요. 내가 감사함은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박해거리, 복음의 장애거리,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있으니까 감사가 되고,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으니까 감사가 되고, 그래서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자기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너도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보면은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거쳐갔던 그 과정 너가 다 밟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감사하는 자가 되고 충성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감사를 회복하고 충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주어진 인생의 믿음의 길을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감사의 삶을 이제 우리도 살아야 됨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면 여겨주심을 감사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충성되이 여겨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 보실 때의 사도 바울은 사실 충성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사도 바울이 그의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전에는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고 예수님 비방하고 박해하고 이제 폭행하는 이런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그가 믿지 아니할 때 한 것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도 이미 써놓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주님께 충성된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대적하는 모습이고 원수된 모습인데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겨주심에 감사하고 있는. 그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주님께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허물과 제약이 있고 연약과 제한을 가진 인생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이 현재형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노라가 아니고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라 이 말이에요. 이걸 원어 성경에 좀 더 가까이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최고의 악질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이 사도 바울일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주님 보실 때에는 죄인 중에 괴수, 최악질 죄인, 그래서 전혀 충성되이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래 여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뭐 자격이 있어 앉아있는가? 아니에요. 내가 뭐 재능이 있고, 내가 좀 이렇게 준비가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자격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늘 여러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것만 해도 감사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체를 감사하십시오. 자격이 없는데 세워주면은 그게 큰 감사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게 자기 자랑거리가 된다든지, 자기 공로가 된다든지, 불평거리가 된다든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지금 나는 악질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격이 없는데 여겨주셔서 그래서 크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맡겨주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1장 12절 본문 말씀,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세상에서도 누가 한번 내하고 같이 일하자 하고 하면 참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좀 잘 나가는 회사나 또 좋은 그런 곳에서 같이 일하자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그거하고는 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84편에서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해도 좋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밖에서 주차 관리하는 거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마 하늘 날아가면 상금 많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밖에 나가서 추위에 떨면서 그래 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흠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 안 해요. 이름 나고 좀 우아하고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헌금하는 사람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말을 할 때는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 말하지. 안 하는 사람이 탁상 공론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만하고 불신앙의 모습이 되니까 그리하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감사함으로 충성해도 부족할 뿐인데도 우리 김석균 목사의 그 전도상가 목상가 우리 있잖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노래는 그래 부르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감사 제목이 막 산더미 같이 있는데도 어리석기가 거지없는,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격이 있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맡겨주심에 크게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내 없어도 일 잘 돼, 여러분. 제가 없어도 한빛교회 잘 세워집니다. 오히려 더 잘 세워질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곳에 세워두신 것은 저도 빚어가고 여러분도 빚어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자격이 있어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일이 허드렛 일이지 무슨 일인지 이거 상관없어. 하나님의 일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이걸 좀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인데, 이 일에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크게 감사합시다. 원망아 떠나가라. 이 소리 제가 크게 해야 돼. 원망아 떠나가라. 불평아 떠나가라. 그런 모습이 되어 날마다 감사 천국 생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은 늘 패키지로 빌트인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능력자 중에 능력자죠. 스펙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지.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지. 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지. 나름대로 얼마나 갖추어진 인재 중에 인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격자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무능력자 중에 무능력자예요. 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 여기다 숟가락 얹으면 안 돼요. 복음 전가하는 것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예요. 되리라. 수동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보다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말한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겨주셨지. 맡겨주셨지. 그 일 할 수 있도록 또 힘도 주시지. 14절에 보니까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삶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만 해도 큰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해도 큰 감사예요. 거기에다가 이러한 여겨주시고 맡겨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것. 감사 플러스 감사. 엔들리스 감사. 끊임없는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도 원망해요. 불평해요.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인지, 교만의 모습인지, 어리석은 모습인지, 안타까운 모습인지, 죄악된 모습인지. 여기에서 한 사람도 예가 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서 말씀 전가할 때에는 저를 포함해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다. 불평거리 있어도 불평하면 광야에서도 불평해도 하나님 심판한 것 봤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항상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밥 먹을 때 이런 때 기도하는 것 말고, 잠잘 때 이런 기도하는 것 말고, 정한 시간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자가 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더 올라가고 세워져도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얽히치고 교회를 세우고 천국 생활, 은혜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연말 연시에 깨어 기도함으로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